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 우리나라에는 아브라함 링컨으로 더 알려진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낡고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가난한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아들아, 이 성경은 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 한 평 물려줄 수 없지만 네가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매일 숲속에 들어가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낸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나중에 자신이 대통령이 된 나중에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의 내가 된 것은 매일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천사 같은 내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낸시는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녀가 아들을 위해 쌓았던 그 중보의 시간들이 쌓여서 훗날 노예를 해방하고 그리고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꾼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중보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멸절시키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선언하셨습니다. 민족 전체가 사라질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세는 그 심판의 틈 사이에 서서 그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과연 모세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고 그래서 민족을 살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 우리도 중보자로 서는 비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내용은 9장 8절부터 21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대단히 경노하셨는데요. 성경을 보니 9장 8절과 14절에 하나님의 노함이 어떠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제가, 14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대단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협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그들만은 피해갔고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바다의 그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피를 뿌리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 시내산에 오르내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 한 번 올라갔다 두 번 올라갔다 이런 내용은 적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그 19장에서 31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을 한 7번에서 8번으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지금 이번이 처음인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것처럼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불신앙을 모세의 탓으로 돌린 채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것입니다.
결혼식을 한 신혼부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들의 약속을 깨고 불륜을 저지른 것과 같은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경노하셨습니다. 언약을 깨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차라리 모세를 너부터 시작해서 내가 강대한 새 나라를 만들겠다, 이루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했던 그 세상과 당신이 만들었던 그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담대하게 맞서서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도 알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경노하신 진노 앞에 선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저들과 함께 멸해달라면서 자신의 전부를 내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이래야 합니다. 저들은 어리석은 죄인이라고 선을 긋지 않고 그들 편에 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 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 중간에 서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중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형편을 아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간자가 아니라 죄인의 편에 서서 도우심을 구하는 중재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권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즉 지도자들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이지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위태로울 때 도망가지 않고 그들의 대변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진노하신 하나님과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 틈바구니에 서 있는 이 중보자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순종적인 중보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은 그의 자세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멘. 우리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이 엎드렸다라는 말이 마지막에 한 번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는 엎드렸다 이 동사를 문장 앞뒤에 넣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과 항복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반항적인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모세는 그와 다르게 충성되고 순종적인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헌신적인 중보자였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긴급하다는 것을 알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가 걸린 이 문제 앞에서 40주야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40주야를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함께 9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아멘. 모세는 40주야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떡도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계명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체력은 바닥났고요. 정신적으로도 지친 상태였지만 그는 다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당시 금식은 참회의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진 죄 때문에 모세는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버리는 헌신적인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고 또 나를 향한 기도는 열심이지만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셋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보자였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원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여, 나의 주님 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주님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신의 개념은 민족의 신으로 개인이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교제 없이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없고 그렇게 부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중보기도자는 남을 위해 중보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생각해서 대의를 위한 기도가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가능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모세는 무엇을 구해야 할 줄 아는 중보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진노를 걷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2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들의 원망과 미움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위기의 상황이 되자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업입니다. 라고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애굽에서 속량하신 주의 기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자는 자신이 중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중보자라도 중보자 자신도 그들과 같은 존재임을 알 때 겸손과 긍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중보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27절, 여러분이 2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용서해 달라는 그런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 너의 자손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들어서 이 약속이 깨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평지에서 다 없애버리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돼서 저들이 죽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끌어내긴 했지만 그 나라에 새로운 땅에 들어보낼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미워해서 저들을 죽였다라고 비아냥거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살리셔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기도입니까? 지도자 모세는 마구잡이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셔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도는 역사를 일으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반복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고 다시 또 죄를 짓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조상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나의 열심이 특심이어서도 아니고 나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는 중보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교회에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교사로, 기관의 리더로, 임원으로 그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를 가진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관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이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나 재주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리더이신 분들은 주님, 제가 기도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내가 평안한 것은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오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부모님의 기도이건 또 오히려 바꿔서 자녀의 기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던 친구의 기도이던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기도로 오늘 나는 평안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의 눈물을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의 태산 같은 문제를 평지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낸시의 기도로 링컨이 존재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이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의 우리의 나머지 모든 평생의 삶이 진정한 중보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